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복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한 주간지는 매년 미스터 불행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기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 미스터 불행에 뽑힌 사람 중에 로렌스 헬러티라는 목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강한 전류에 감전되어서 거의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 후에도 그는 2번이나 똑같은 감전 사고를 당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받으려고 변호사를 샀는데 첫 번째 샀던 변호사가 사고로 죽었습니다. 2번째 변호사를 샀는데 그 변호사도 사고로 죽었습니다. 3번째 변호사를 샀는데 그 변호사는 이 목수의 아내와 눈이 맞아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 보상도 못 받고 아내만 빼앗긴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암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암을 치료받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받았는데 부작용으로 인해서 일주일간 가사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에게 내려졌던 암 선고는 오진이었습니다. 간에 문제가 생겼는데 암으로 잘못 진단하는 것입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제는 거의 몸이 망신창이 된 가운데 그는 정말 심한 폐렴에 걸렸습니다. 산소통을 끼고 살아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산소통을 끌고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차는 완전히 파손되었지만 몸만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조대가 오기를 기다리는 가운데 구조대가 오기 전에 강도가 먼저 들이닥쳐서 총으로 위협하면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아마 구조대가 와서 구조를 받았으면 그는 미스터 불행에 뽑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조대가 오기 전에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긴 이 결과로 인해서 그가 미스터 불행으로 뽑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인터뷰한 기자가 실망하게 됩니다. 미스터 불행으로 뽑혔으니 그 고생을 했으니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듣고자 했는데 이 목수의 입에서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나보다 불행한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나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불행해 보이는 사람의 입에서 나는 불행하지 않다는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가 불행한 사람인가를 생각하면 자기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행복과 불행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목수는 누가 봐도 불행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의 조건을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특히 한국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2024년도 세계 행복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한국은 52위에 이름을 올립니다. 아시아로 보면 싱가포르 30위, 대만 31위, 일본 51위, 중국 60위. 한국은 52위. 그것도 2년 전에 비해서 5계단이나 순위가 올라간 것이 52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6% 이상이 지금 우울증에 걸려 있다고 말합니다. 톨스토이는 3가지 물음이라는 글을 통해서 그의 인생론과 행복론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는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는 답을 이렇게 내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이다. 지나가는 과거도 아니고 불확실한 미래도 아니고 언제나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 또한 가장 필요한 사람은 옛날에 내가 알던 사람도 아니고 앞으로 만날 사람도 아니고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우리는 어떤 무슨 귀인을 만나기를 바라지만 그런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귀인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또한 가장 중요한 일이란 바로 현재에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여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과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조건에 있지 않고 상황에 있지 않고 깨닫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 그렇게 깨닫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주고 있습니다. 누가 복된 사람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시지 않는데 이 세상에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거 있고 가장 확실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그 은혜를 믿지 못하면 그는 모든 행복한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걱정, 의심, 염려에 쌓여 있고 늘 불안에 떨고 있고 늘 나는 불행하다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일러야스의 행복. 이름도 생소한 이 일러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성실하게 노력해서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한 그런 가계를 일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70세 되던 해부터 그의 인생은 소위 고난 속으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키우던 가축은 다 한순간에 죽어버렸고 평생을 일구어서 마련했던 집과 땅은 사기를 당해서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빌터터리가 되어서 한 끼 먹을 음식도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를 불쌍히 여긴 마음씨 착한 농부가 자기 집에 이 70이 넘은 부부를 일꾼으로 고용을 하고 그에게 일자리를 줍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렇게 괜찮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망해서 머슴살이를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가서 위로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고, 얼마나 괴롭냐고, 얼마나 불행하냐고 동정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일러야스라는 사람은 밝은 얼굴로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믿기지 않겠지만 나는 진짜 행복합니다. 이제는 조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에 매이지 않고 살아갑니다.
오직 영혼을 위해 준비하고 믿음의 이야기를 하며 아내와 함께 조용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이 잘못될까봐 전쟁하는 일도 없고 강도 만날까봐 걱정하는 일도 없고 심지어 밤에 잘 때 문을 열어놓고 자기도 합니다. 잠자고 일어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평생의 처음으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고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뜬구름 잡듯이 행복은 저기 있을 것이다, 여기 있을 것이다, 저 먼 곳에 있을 것이다 한다고 찾을 수 있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권력을 얻으면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참된 복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 19절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는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번 주 말씀으로 드렸던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복의 근본된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왜 우리에게 복입니까?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었습니다.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죄를 지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죽은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은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 열매 맺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시편 33편 1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16절이 이렇게 풀어줍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
요한복음 15장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 특징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복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말씀을 긍정으로 바꾸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고 성을 지키신다고 합니다. 복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애국가를 부를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 군대에서는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 보호라는 말이 보호하시고 도우신다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도우십니다. 저는 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라는 이 말씀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최전방을 담당하는 한 부대에 있었습니다. 지휘관이 정말 얕은 믿음이 있었지만 이제 투스타를 달고 나오니까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 돈이 없어서, 그 시골에서 정말 없는 집에서 머리 하나 공부 잘해서 육사 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투스타를 달고 장군이 되고 전방의 사단장으로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향에서 주말이 되면 대형 버스가 한 대씩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고향의 아들 만나서 축하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럼 주의를 빠집니다. 그 사람들 접대하느라고 주의를 빠집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질 때쯤 되면 부대에 항상 사고가 한 번씩 나게 합니다. 확연하게 봅니다. 한 번이면 우연이겠다 싶은데 그것이 주기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소위 워게임을 한다고 120명이 겨울에 난로를 피워놓고 120명이 한 자리에 모이는데 갑자기 그 난로가 불이 나버린 겁니다. 다 타버렸는데 생명 한 명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예배를 서너 번 빠진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서 찾아가서 권면하고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손님 대접하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대접하라고 그렇게 권면했는데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북한에서 북한군이 한 명이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증언을 들으면 우리 옆에 있는 부대가 육사단 쪽인데 육사단 쪽에서 한 6일 동안을 그 DMZ 안에서 지내다가 마지막 넘어오는 날 우리 부대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어요. 넘어온 것을 들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철저하게 경계를 서고 보초가 서 있고 철조망이 되어 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때 그 전방을 맡고 있던 지휘관이, 대대장이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 북에서 내려온 북한군이 그 철조망을 넘어서 소속까지 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 순간 북에서 배웠던 교육이 생각나서 죽을까봐 발을 길을 돌립니다. 그리고 다시 철조망을 넘어서 민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한 소위 호로가 쳐있는 트럭에서 숨어서 잠을 자다가 도저히 배가 고파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나 북에서 내려온 사람인데 먹을 것 좀 주세요 하고 자수한 겁니다. 난리가 났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전방을 지키던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까지 다 보직해.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작전계에서 잘 나가던 사단장이 한순간에 보직해임이 되어서 그리고는 한직을 하다가 전역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저는 피부로 와닿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반대로 생각해 봅니다. 만약 이 북한군이 넘어와서 초소에서 잡혔다. 그러면 그 지휘선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성공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그 한순간이, 심지어 그가 넘어와서 도망가다가 총에 맞아 죽었어도 다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다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시편 17편 8편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복된 사람은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복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고 땀을 흘리는 대로 결과가 있게 됩니다. 오늘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헛된 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수고하고도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고를 많이 하는데 열매가 없는 것, 이게 헛된 수고입니다. 그 헛된 수고의 끝에는 허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뜻을 모르는 수고, 의미 없는 생활, 목적 없는 생활, 이 끝에는 허무가 있다는 거죠. 왜 헛된 수고입니까? 오늘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헛된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는데 누가 집을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는데 누가 성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수고의 열매를 주시지 않는데 누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농사 짓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농사 지을 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의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헛된 수고를 하지 않게 됩니다. 수고에 대한 대가를 다 거두게 됩니다. 시편 127편 그 다음인 128편 1절 2절을 보면 같은 내용의 말씀을 우리는 또 받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근데 아무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마다 그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겠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복된 사람은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위하고 가정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또 주의 뜻을 따라 여러분이 행할 때 그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다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복된 사람은 단잠을 주십니다. 2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시편 4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잠 잘 자는 것 여러분 복입니다.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이 있다는 것 저도 알지만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그런데 저는 잘 자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그렇지. 미국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1년에 2개월 이상 수면제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환산해 보니까 연간 팔리는 수면제가 700억 알이 넘는다고 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해서 약을 먹어야 할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 잠은 건강의 상징입니다. 잠을 잘 자야 건강하고 건강한 사람은 잠을 잘 잡니다. 잠만 잘 자도 보약 먹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까지 도우십니까? 단잠을 자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결코 제가 볼 때는 쉬운 말이 아닙니다. 단잠을 자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단잠을 잡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단잠을 잘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단잠을 잘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짐을 다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잠을 주시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 단잠을 자기 위해서는 일해야 합니다. 단잠은 일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힘들어 일하고 나면 잠이 잘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쉬고 하루 종일 놀고 하루 종일 빈둥거리고 낮잠 푹 자고 하면 당연히 잠 못 자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최선을 다해서 해갈 때 거기에 따르는 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화목한 자가 잠을 자게 됩니다. 불화하고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에게 정말 자존심 다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결국은 무언가 하면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이. 이런 형제와의 불화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복된 자리를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남에게 악을 행한 사람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잠을 자게 됩니다. 사랑하며 잠을 자고 사랑받고 잠을 잡니다. 또한 걱정, 근심, 염려는 우리에게 잠을 가져갑니다. 불안에 떨고 밤에 누가 나를 쳐들어오지 않나, 누가 나를 괴롭히지 않나, 누가 나를 흉보지 않나, 밤에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근심, 염려가 나를 휩싸고 들면 아무나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은 왕의 군대에게 쫓김을 당하면서도 잠을 잡니다. 말씀드린 조건을 그가 다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왕의 군대보다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 앞에도 쫓아오는 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다고 걱정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다고 걱정합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런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하늘의 법칙을 따르게 됩니다. 만약 돈이 많아서 걱정, 근심, 염려하는 사람에게 그 돈은 결코 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무엇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돈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그것이 걱정되면 그건 여러분 복이 아닙니다.
돈이 있든 없든,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그것이 걱정거리가 안 될 때, 그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말씀이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22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만드시는데 거기에 근심은 함께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만드신다는 거죠. 돈이 많아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돈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 주인공들 다 부자들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돈이 있음에도 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돈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돈에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내 것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을 알기 때문에 돈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돈이 그들의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를 부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근심을 겸하게 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 잠을 잔다는 거죠. 또한 네 번째로, 복된 사람은 자식을 자랑으로 주십니다. 자식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자녀를 낳고 키우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여러분, 자식이 있다고 다 복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이 복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자식이 욕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잠언 17장 25절에 보니까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이런 자식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자식이 복이 됩니다. 자식이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이 되고 생애의 보람이 되고 마지막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식을 통하여서 그에게 생애의 의미와 자랑과 보람과 영광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녀로 인한 복이 1000대까지 내려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메가더 장군, 그는 이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게 이런 자녀를 주시옵소서. 약할 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대담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시옵소서. 정말 놀라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일 마지막 부분,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자녀를 달라고 많은 내용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기도의 제목이 성경과 일치합니다. 내가 자녀를 바라볼 때 아버지 된 나로서 내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았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복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가지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내게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복이 무엇인가? 복은 지위나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나 세상 것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일이, 좋은 일이 내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이라는 것은 내가 복된 자가 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복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된 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그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살고 있던 75세의 노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75세의 노인, 지금도 지금은 노인이라고 말하기 참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과거의 75세는 정말 노인입니다. 그것도 이름 없이 빛 없이 살던 노인. 이제 세상을 다 마무리 짓고 죽을 때를 기다리는 노인. 쓸모없는 인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니까 뭐가 됐습니까? 말씀대로 복이 되었습니다. 복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브라함보다도 더한 환경이 있었던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아는 사람이 몇 명 없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로 삼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복된 사람입니다. 75세 노인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복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복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알고 믿는 사람. 결국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십니다. 복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단잠을 자며 자녀의 복까지 받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오늘의 삶의 중요성을 알고 오늘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과 함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며 사는 사람이 것입니다. 복된 사람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며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쓰임받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이 복된 사람이 예수 믿는 여러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주는 바와 같이 이런 복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내게 단잠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수고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분이다. 이런 사람에게 무슨 걱정, 의심, 염려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무슨 불안과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냥 감사하며, 그냥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미소를 지으며 웃음을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주기를 바라고 이 믿는 사람의 복된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특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정말 우울하게 살고 있고 힘들게 살고 있고 죽겠다 살고 있고 나는 불행하다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다라는 것을 곧 보여주고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그들이 이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